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수피즘이 단순히 이슬람의 한 갈래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신과의 어떤 내면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깊은 영성 전통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피즘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 이슬람과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그 본질과 다양한 면모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그 수피즘이 정확히 뭔가요? 이게 뭐 별도의 종교는 아니라고 자료에서도 강조하던데, 수피라는 말 자체도 내면의 순수함,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알라와의 직접적이고 아주 내면적인 만남, 그러니까 영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실천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실천적 영성. 네,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수피교라는 표현보다는 수피즘이나 이슬람 신비주의가 더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언제, 왜 시작된 건가요? 자료 보니까 한 7, 8세기쯤 이슬람이 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 시기가 맞습니다. 초기에 이슬람 제국이 커지면서 좀 형식화되고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하,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초기 수피들은 금욕이라던가 내면 성찰, 그리고 신에 대한 깊은 사랑, 이런 걸 강조했죠. 검소한 양털옷, 수프에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요. 아, 그 옷 이름에서요? 흥미롭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나 인도 같은 다른 문화권하고 만나면서 더 풍부해지고 다양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룸이나 이븐 아라비 같은 우리가 아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들도 배출하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나오면서 수피즘 사상이 더 체계화되고 이슬람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각 지역에서는 타리카라고 하는 교단 중심으로 그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왔고요. 아까 그 루미 시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 중에 루미 시를 다룬 게 있었잖아요. 정말 그 신에 대한 사랑, 하빌의 갈망, 이런 게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루미 씨는 정말 수피즘의 정수를 보여주죠. 특히 파나라고 부르는 그 자아 소멸, 그걸 통해서 신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사상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파나는 수피즘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수행법들이 발전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의 이름을 계속 외우는 디크라던가, 또 음악과 춤으로 무아지경에 이르는 세마, 터키의 그 빙글빙글 도는 춤 아시죠? 아, 네네. 본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세마고요. 명상이나 금욕 같은 수행도 하고요. 파키스탄의 콰왈리 음악도 보내주신 자료에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세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스승의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셰이크라고 불리는 영적 스승의 안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주 긴밀하죠. 그런데요,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전통 이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시각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글은 조화를 강조하고 어떤 글은 좀 긴장 관계를 부각하고.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기본적으로 수피즘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반 위에서 내면적인 깊이를 더하려는 거죠. 율법 위에 영성을 더한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수니파 학자들 중에도 수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피즘이 좀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음악이나 춤 같은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세마처럼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 보수적인 율법학자들이나 특히 와하비즘 같은 근본주의 세력에게는 좀 이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받거나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갈등이 있었군요. 시아파 쪽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일판이라고. 네, 맞아요. 시아파 내에도 이르판이라는 유사한 신비주의 전통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지점이죠. 신과의 합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박해받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자료에 나온 알헐라즈, 나는 진리다, 아나 알하크, 이 말 때문에 결국 처형당했다고. 네, 알할라즈는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의 외침은 당시로서는 신성 모독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어요. 그랬겠네요.
이런 신비주의적인 표현이나 수행 방식들이 때로는 오해를 사거나 기성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면서 안타까운 박해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요. 특히 최근에는 IS 같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수피 사원이나 성자들의 무덤을 파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자료도 보내주셨었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수피즘이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또 루미 씨처럼 문화예술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참 놀랍기도 하고요. 서구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생명력이 대단하죠.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서 음악, 시, 건축, 미술 등 정말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수피 공동체는 지금도 자선활동이나 지역사회 갈등 중재, 평화운동 같은 사회적인 역할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역할까지. 네.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에 맞서서 관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죠. 또 현대의 명상이나 심리치료와 접목하려는 시도들도 있고요.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자료에 짧게 언급되긴 했는데 아직 큰 움직임은 없지만 학계나 예술 쪽에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한국 내 무슬림 커뮤니티는 주로 정통 순위파 중심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슬람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수피즘의 어떤 영성적인 측면이나 예술, 특히 그 관용의 메시지는 앞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정말 덕분에 수피즘이라는 어찌 보면 좀 낯설 수 있는 이슬람의 깊은 영적 세계를 함께 잘 탐험해 본 것 같습니다. 신과의 내면적 합일이라던가 자아를 넘어서는 사랑, 또 예술을 통한 영성 추구, 이런 것들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피즘은 그냥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 물질주의나 갈등 속에서 관용과 평화, 또 내면 성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지혜, 좋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에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강조하는 자아의 소멸, 파나, 그리고 내면의 정화는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한 번쯤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